출애굽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며 홍해를 걸어서 건넌 이스라엘은 아마 승리감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대제국 애굽을 멋지게 눌러버린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지난 400년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짜릿한 승리의 사건이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준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자의 길에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었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의 문제가 제일 먼저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놀랍게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엘림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의 광야길을 이겨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광야에서 살아남는 그 자체의 삶은 그대로 기적이었죠. 그리고 그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명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12지파의 대표 1인씩을 불러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 땅의 상태와 형편을 살펴보라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 요소가 너희들 눈앞에 보이기는 하겠지만 두려워하거나 담대하지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냄받은 10지파의 대표들은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안악자손을 보고 거대한 성벽을 보고 풍부한 물산을 봅니다. 이건 처음에 풍부한 물산을 먼저 봤다면 정말 소망의 말이겠지만 안악자손을 보고 난 다음에 풍부한 물산을 보고 보니 이것이 뭡니까? 굴량미죠. 저렇게 거대한데 굴량미까지 이렇게 충분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뭔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을 겁니다. 토착민이었던 그들과 유랑민인 자신들의 차이가 너무나도 현격하게 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걸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보고를 보면 그들의 강점만, 이 대적들의 강점만 보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보이는 그들의 강점은 곧 자신들의 약점과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은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점점점 작아지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들으면 들을수록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들의 강점은 전혀 보이지 않고 대적의 강점과 자신의 약점만 계속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이런 증상, 여기에 사로잡히는 증상이 나타나죠.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불리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적에 비해서 나는 너무 미약하고 작아 보인다는 자기 인식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죠. 패배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생각이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서 실패를 전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이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불러달라는 정말 당찬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자 물 위를 잠시 걸었지만 바람 소리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검붉은 바닷속으로 그 검은 바닷속으로 쑥 빠져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었죠.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며 왜 두려워하였느냐, 왜 무서워하였느냐, 믿음 없는 자라 그렇게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믿음을 밀어내버렸던 겁니다. 적어도 배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보면서는 조금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두려움의 요소가 그에게 불어닥칠 때 두려움이 믿음을 몰아내버린 거죠.
자신의 약함과 대적의 강함이 절실해지면 이 메뚜기 컴플렉스가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푹 빠져들어가듯 말이죠. 또한 골리앗 앞에선 사울 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막사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라고 불러대는 골리앗 앞에서 대답할 말도 대꾸할 방법도 찾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보는 순간 자신의 자금이 드러나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물질의 유혹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강렬해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저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저거 잃으면 되게 아까울 것 같고 되게 힘들 것 같고 내 삶이 공고해질 것 같고 두려움이 마음속에 점점점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처음에 그 땅 팔지 않았을 때에도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팔고 난 다음에 판 이유도 현금이 필요해서 판 게 아니라 헌금하려고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똑같다는 거죠. 적어도 부동산이 없어진 상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모양새는 똑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땅 판 값을 손에 쥐고 보니까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치밀어 오는 겁니다. 수많은 유혹의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이거 잃어버리고 나면 나는 뭘 하지?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두려움이 마음속을 가득 채우게 되죠. 현실 문제와 물질적 필요 앞에서 그들은 메뚜기 컴플렉스가 강하게 작동하면서 헤쳐나올 수 없는 상태의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건 전쟁의 상황에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 바로 이 사탄의 공격은 유효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이 분야에 있어서 늘 전쟁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싸우냐 하면 바로 이런 메뚜기 컴플렉스와 싸우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작동하려고 사탄이 기름칠하고 있는 그 상황, 현실과 맞닥뜨려 싸워내고자 우리는 늘 전쟁 치르고 있다는 거죠.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의 증상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증상이에요.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존재들은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상관없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증상에 사로잡히면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이 멈춰버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대적과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리고 마치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쏘아대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망이지만 사망은 최후의 역사하는 마지막의 무기라면 늘상 우리를 사망으로 사로잡아가는 일상적인 무기는 두려움일 겁니다. 이 두려움의 독화살에 맞으면 삽시간에 생각이 마비되고 의욕이 사라지고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앞에서 사탄이 쏘아대는 독화살에 맞고 이 두려움의 화살을 맞고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안악자손이 보이고 성벽이 보이고 그들의 강대함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의욕이 사라지고 생각이 멈춰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정탐꾼을 보내셨을까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라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거기다가 보내신 건 분명히 아닐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낸 건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미리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의욕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악자손을 보는 순간 두려움의 독소가 그를 지배하는 순간 하나님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멈추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심장이 뛰고 아무리 좋은 걸 보여도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탐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정탐꾼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싸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건 가나안 땅에 풍성한 그 열매들을 누가 많이 거두냐, 이건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죠.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런 싸움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도 돈 많이 버는 것, 대통령이 되는 것, 국회의원이 되는 것, 이런 건 우리의 싸움이 사실 아닙니다.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의 주요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은 날마다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주 목적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싸움의 주요 요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는 두려움의 독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생각이 마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독화살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골리앗을 보면서 사울이 느꼈던 증상과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이 느꼈던 증상이 완전히 다르듯이요. 뭐가 다른 겁니까? 골리앗은 다윗의 믿음을 촉발시키지만 골리앗은 사울의 불신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는 믿음 없음으로 더 깊이 빠르게 빠지도록 만드는 게 골리앗이었고, 믿음 있는 자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등 떠밀어 주는 것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모두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골리앗 때문에 다윗은 더 강력해졌고 더 승승장구했습니다. 결국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걸 믿는 것과 하나님 저리 가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한 차이를 낼 뿐이지요. 여러분, 두려움이 믿음을 몰아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확신이 두려움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건 두려움을 이겨내는 중요한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갈 우리 삶의 문제들의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키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믿음인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일 겁니다. 그걸 확신하는 자는 분명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믿음을 촉발시키게 할 것이고 더 강한 은혜의 사람으로 그를 변모시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잃어버리고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각이 마비된, 신앙이 멈춰버린, 확신이 떠나간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존전의식, 하나님의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바로 이런 승리를 맛볼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걸 확신하는 사람은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대적이 강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확신의 문제가 사실 문제일 뿐이지 대적의 크기가 사실은 문제가 아닌 거죠. 거기 아낙 자손이 있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사라졌다는 게 문제이죠. 여기 열 정탐꾼의 문제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낙 자손은 원래 거기 살았습니다. 10년 전에도 살았고 20년 전에도 거기 살았습니다. 뭘 생뚱맞게 새롭게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문제는 없었던 아낙 자손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어야 할 믿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원래 있던 문제도 더 큰 문제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전능하신 대적님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게 우리 능력이지,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런 능력이 사실 우리 능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의지하는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걸 활용할 뿐이지, 우리는 거기에 목매고 거기에 매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이런 능력을 잘 발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늘 자기 스스로 잘 돌아보며 서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돈 잘 버는 게 세상이 목표 삼는 것처럼 돈 잘 버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 주님은 아마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나안에 이민 가라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정복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돈 잘 버는 게 목적이라면 이민 가면 되죠. 왜? 거기는 물산도 풍성하고 거기 삶의 구조와 여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민 가서 거기에 맞춰서 잘 살기만 하면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에 이민 가라가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건 땅덩어리가 아닌 겁니다. 이민 가도 그 땅에 살고 정복해도 그 땅에 삽니다. 그러나 이민하고 정복은 완전히 차이가 나죠. 잘못된 그 땅의 관행과 우상과 사탄의 수단이 되어버린 모든 현실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의로움으로 작동하는 사회가 되게 하고 그런 믿음이 역사하는 곳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게 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라 명하십니다. 그냥 네가 살고 있는 그곳에 이민 가서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뭘 정복해야 합니까? 물질을 위해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방식과 우상 숭배적인 여러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믿음의 존재로 나 삶을 바꾸어내는 것, 그게 정복이죠. 그래서 진짜 정복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 빠져버린,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이 10지파의 대표들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며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곱씹어 우리가 봐야 합니다. 사실은 이 말만큼 좋은 말이 없는데 또한 이 말만큼 두려운 말도 없습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종되겠다는 소리가 아니죠. 이 말을 신약적으로 풀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는 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이런 형국에 하나님을 향한 긍정의 답을 한다면, 절망의 상황 같아 보이고 어려움의 대적들, 그 거대한 족속들이 보이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긍정으로 답하면서 너희가 긍정으로 외친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긍정으로 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들을 보면서 부정으로 답을 한다면 나도 너희에게 부정으로 답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너희가 서 있고 그 기준은 너희 입술에 달려 있다라는 말인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기준선에서 긍정의 메시지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부정의 말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대적만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더니만 그 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과 차지하지 못하는 쪽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밟고 들어가 정복자가 되고 10명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 땅에서 죽어버리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들린 대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저런 데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래? 그럼 거기서 죽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믿고 갑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갈 거야. 가, 들어가. 이렇게 된 거라는 말이죠. 결국 그들의 말이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입술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입술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내 입술로 내뱉는 말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스스로 저주를 부르고 있다면 그 대답은 저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면 그 해답은 결국 축복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가나안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놓고 고백하기를 촉구하십니다. 너는 뭐라고 말하겠느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나의 고백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언어가 그게 내 신앙 고백입니다. 꼭 그걸 입술로 내뱉어야만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내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죠. 맨날 불평과 저주만을 입에서 쏟아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도 불평과 원망과 실패밖에 없을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 주실 것도 감사와 기쁨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이 12정탐꾼의 모습이 결국은 미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은, 걸어본 적 없는, 눈에 보이는 기대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오늘을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내일이라는 미래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걸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 입술로 무슨 선포를 하면서 내뱉으며 살아가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 작정을 해주셨습니다. 한 60% 정도 여러분들이 작정을 해주셔서 한 60% 정도가 채워졌습니다. 사실 저는 그보다는 더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면면을 살펴보니까 정말 과하게 힘들게 어렵게, 정말 어려우신데도 과하게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탓하지는 않습니다. 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걸 강요할 수도 없고 강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이 교회당이라는 건물입니다. 건물이 없으면 신앙을 못하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6.25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 이전 일제시대를 경험해 본 적도 없지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영화 같은 걸 보면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우리의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박살나 버리고 교회가 다 사라지고 교회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 내 마음은 어떨까? 뭐 건물이 없다고 신앙 못해? 내가 그런 마음으로 아무렇지 않은 듯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아마 절망 가운데 아마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늘 그냥 올라갔었기 때문에 늘 그냥 있는 교회 건물, 그래서 이게 되게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유지되고, 이게 있기 때문에 한가람 교회라는 공동체가 유지되고,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있기 때문에 믿음 없는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기준선도 되고 목표성도 되고, 나아왔을 때 평안과 안전함 가운데서 신앙할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건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목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갈 수 있는, 지켜가게 하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터전을 만들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얼만큼 동참하셨든 여러분이 써내신 금액은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좀 벅찬데요. 하나님이 벅차게 갚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벅차게란 말은 넘치게 갚아달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내뱉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귀에 복된 소리가 들리게 합시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해야 할 모습 아닐까요? 내 입술을 통해 복된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려지게 된다면 하나님도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것도 아니고 정권의 지도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과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시면서 주님 귀에 복된 소리가 들리게 하자. 우리 집에서, 우리 기도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터져나는 소리는 하나님의 귀에 복된 소리가 들리게 하자.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으로 믿음 지키며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때부터 무슨 말이 나와요? 안악자손 이야기가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런 것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싸움은 끝까지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보려고 몸부림치는 결국 그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좀 잘 벌고 좀 못 버는 것,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겠습니까? 좀 높아지고 조금 좀 덜 높아지는 것,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차이겠습니까? 결국 주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힘쓰고 애써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콩나물 팔아서 교회를 지었고 등짐지고 벽돌 날라서 이 한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끌고 오셨습니다. 여러 모양의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믿음의 결단,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들을 하나님이 결단코 잊지 않고 갚으셨고 또 갚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풍성한 삶, 가족의 행복, 그들의 신앙의 미래,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잘 지켜가고 여러분 입술을 잘 지켜가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